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앞에 자막을 보면서 우리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 시험에 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17절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자, 지금 고난과 시험받음에 대한 교훈을 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심판을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 대하고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주제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가 어떤 의미인가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심판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까? 네, 심판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건 육체 죽음 이후에죠. 육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넘어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최후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의 백보자 앞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행위록들을 기록한 책을 앞에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와 악을, 선을 분별하시죠. 물론 그 심판 앞에서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처벌이 면제가 되고 지극한 천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심판은 있어요. 근데 육체의 죽음 이후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최후 심판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에서 심판이 있느냐라는 얘기죠. 왜 베드로가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자, 분명히 얘기했죠. 로마서 8장 1절. 정죄함이 있다 없다? 정죄는 뭐예요? 죄가 있다. 그러니까 넌 심판받아라, 넌 저주받아라. 즉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이 땅에서의 심판은 없습니다.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인한 저주와 멸망은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분명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징계가 있고 또 징계를 통한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가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 심판이란 말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왜 베드로가 이 말을 썼냔 말이에요. 이게 자, 오늘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이죠. 성경책 가지신 분은 12절 한번 올려보세요. 거기에 불시험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불시험. 이 불시험이 뭐죠? 뜨거운 불이 동반되는 듯한 타는 어떤 고통을 동반하는 시험이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요 순금이 정련되는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금이 깨끗해 순금이 되려면 아주 높은 온도에서 달구어져야 되죠. 재련이 돼야 되죠. 바로 그와 같은 시련, 고난이 동반하는 시험이 바로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베드로가 12절에서 얘기하는 불시험이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 사람들에게 그냥 너 죄 있다라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그 심판이 아니라 이 12절에 나오는 불시험을 의미하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쁘고 악한 모든 것들이 다
태워져 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 그러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니, 무슨 이유로 베드로는 이 불시험을 불의 연단이라고 17절에서 얘기하면 되는데 왜 심판이라고 이렇게 바꿔 말하냐는 말이에요. 그건요, 우리 안에 가짜들이 추스려지는 시간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즉 가짜들이 재련되는 측면에서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건 교회 안에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한 가짜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최후의 심판 때나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정련되지 않고 정제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가짜들, 불순물들, 그 모든 나쁜 것들을 태워가는 시간들이 바로 이 시험이다. 그러니까 그 나쁜 것들이 태워져 갈래니 그 나쁜 것 측면에서 보면 이게 심판이죠. 왜? 없어져 가는 건, 태워져 가는 건, 이게 사라져 가는 건. 그러니까 가짜라, 우리 안에 있는 가짜들, 나쁜 것들은 불순물이 태워지는 그 자체로 심판을 받는 거라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세상 사람에 비하면 정말 많은 연단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까요 제가? 이 할렐루야인가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의 사람들이 많은 시험을 받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도 복음의 어떤 측면을 바라봐야 돼요. 복음이 얘기하는 바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면 시험을 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면 안 되죠. 여기서 빛나야 되고, 여기서 화려해야 되고, 여기서 풍성해야 되고, 여기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그건 구원이 아니죠. 근데 이 땅에서 계속적인 시험과 연단을 왜 받아요?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어디죠? 거기에요. 지금이 아니라 훗날 오게 될 그 영원한 시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장차 올 천국이라는 거지 여기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는 시험받고 고난받고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제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해져 가는 과정에서 어디에 간다? 천국에 간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그냥 가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이건 우리 행위구원입니까? 아니요,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깨끗해져 가고 거룩해져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초점을 삶아가고, 그러면서 내 안에 거짓된 모든 것들이 다 청소가 되고 재련이 되고 깨끗해져 가면서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간다. 그래서 연단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많을 때마다 여러분 뭐라고 하면 돼요? 아, 내가 천국은 갈래기는 갈려나 보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시험도 없고 연단이 없는 예수의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만일 내가 예수 믿는데 시험도 없고 연단이 없다면 그건 무슨 증거예요? 무슨 반증이에요? 어쩌면 나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안 입은 줄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시험 당하면 아프죠. 훈련 받으면 힘들죠. 얼마나 아프고 고통이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받아야만 하는 시험이라면 잘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받아야 돼요. 그 잘 받는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협착하다는 게 뭐죠? 좁아요. 거칠어요. 그래서 거기 통과하기가 여간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 길을 통과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니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연단받아야 돼요. 그 길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좁은 길을 끝까지 참아내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다. 할렐루야. 전 그런 의미에서요, 이 시험이라는 게 우리 믿음의 고백의 진정성을 계속 점검하시는 거예요. 점검하는.
평화로운 시대에는요, 이게 점검이 안 돼요. 모든 것이 풍요하고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이 고백이 점검이 안 돼.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점검이 안 돼. 여러분, 사람의 신뢰도를 어때 판단해요? 돈 많을 때? 아닙니다. 돈 없을 때가 사람 판단하기 쉬워요. 고난을 맞이할 때 정말 그 친구의 말의 진정성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말 믿으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거짓에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속을 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령 그 깊은 곳이라도 꿰뚫어 보고 우리 안에 마음의 동기들, 우리 안에 마음의 이유,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의 진정성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진정성을 진짜 우리 스스로도 볼 수 있게 확인하도록 바람을 부는 거예요. 바람, 풍랑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도 보는 거예요. 어려움도 겪는 거예요. 그런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한다? 판단하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진짜 고백을 세워가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시험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정말 위험한 팬데믹 시대가 이제 지나갔는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의 의미가 뭐죠? 저는 코로나 시대의 영적 의미는 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그때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떠나가고 지금도 돌아오지? 그들은 뭐 팬데믹이 어렵고 생명이 힘드니까, 위기니까 여기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 시간 속에 물리적으로는 자리에 나올 수 없지만 자신의 믿음을 지켜갔느냐는 얘기죠. 지켜갔을까요? 지켜갔냐. 네. 제가 우리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했던 저의 마음의 중심은 이 믿음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가야 합니다. 그걸 계속 지켜가요. 그래서 방역 조치는 지켰지만 제가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소리쳤습니까? 엔간하면 나와서 예배 드려라. 그거 갖고 죽지? 안 돼. 저도 막 이거 큰일 났다 막 마음에 두려움 품을 때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저 구파발에 있는 제일교회 그 방호복 입고서라도 예배드린 교회 아시죠? 수천만 원 들여갖고 매주일마다 방호복을 입으면서 예배드리다 방호복 입고 막 들고 뛰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포인트가 뭐예요? 뭐 국가 시책 반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가장 큰 목적은 뭐죠? 자신의 믿음, 그리고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어떻게든지 지켜주려는 그 의도. 그러면서 그 예배를 세우고자 하는. 저는요,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앞으로 계속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한국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제가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포스트 크리스찬니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져가는 시간. 그러니까 어떤 지역과 어떤 교회라도 이 추세는 언제든지 경험하고. 근데 이 추세들을 왜 하나님 주실까요?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왕성한 운동 끝에 이것들이 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항상 어떻게 해요? 절정에서 뚝 떨어져요. 쇠퇴해 가요. 쇠퇴. 그래서 이게 3M 사이클이라고 하죠. 처음에 무브먼트, 그 다음에 복음을 왕성한 열매는 머신이지만 마지막에 모니먼트, 기념비라고 해서 3M 사이클이라는 단계. 근데 이게 왜 생기냐? 자, 들으세요. 한국교회가 세상적인 선곡에 마음이 끌려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서 교회를 나온 동기가 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셨어요. 네? 한국이 복을 받았어요. 한국교회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도 커지고 왕성해지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잘 살아요. 엄청난 기적들이 벌어졌죠.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죠? 가난하고 찢어지기 가난한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가정들이 잘 살게 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끝이 지금 뭐냐고요? 부자가 됐으니 이제 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안 나오는 거야. 나 아픈 거 병 고침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이제 안 나오는. 그러니까 이 엉터리들이 섞여 있었던 거죠. 하나님 주실 때는 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점차 빠져가면서 스스로의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묻는 거예요. 뭐죠? 니들 찢어지게 가난할 때 나를 찾던 그 간절함은 나 때문이냐? 너희의 가난한 때문이냐? 너가 아플 때 그렇게 소리쳤던 건 너의 아픔 때문이냐? 나 여호와 때문이냐? 거기에 우리가 답을 하는 시간들인 거예요. 지금. 답을 하는 시간. 여러분, 예수의 권능은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그 권능이 임하면 어떤 심령들이 계속 뒤집어져요. 그건 복음 자체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왜 한국교회 복음이 권능이 계속 선포되고 복음이 가르쳐 주는데도 왜 권능이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건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에 대한 관심이에요. 내가 잘 먹고 내가 편하면 그거로 땡이에요. 그 순간 복음은 어떻게 돼요? 필요가 없어져. 지금 이 시대는 그걸 점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엉터리들이, 그 가짜들을 계속 걸러가시는 거예요. 그거 걸르려니까 계속 교회가 쇠퇴위기, 그리고 그 쇠퇴 위기 속에서 계속 성도들이 그 쇠퇴된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야, 좀 부잣집 고간에 인신난다는 말 있죠. 그러니까 막 왕성하고 뭔가 풍만해 보이면 사람들이 몰려. 근데 고간이 비었고 뭐가 없는 것 같으면 사람이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능력이 있냐 없냐만 볼 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눈으로 볼 때 너희들이 얻을 것이 없다고 안 오냐? 그건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믿는 건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죠? 열매 낳는 과일밭에 과일이 열리지 않아도, 비가 오지 않아도 여호와는 여호와라.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다. 왜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시절에 왜 교회의 심판이 먼저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로마 제국의 지중해 연안에 그리스 땅에 퍼졌지만 그것들이 그들에게 교회를 세워주고 복음의 권능을 세웠지만 어느새 그들에게도 이 증세가 나타난 거예요. 뭔가 복음으로 복을 받고 복음으로 무언가를 경험한 이후에 갑자기 그들 안에 공허함이 생긴 거예요. 예수에게 집중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을 못한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못했던 자신의 진심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빠져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진심들이 드러나고 쉽게 배교해버린. 베드로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의 심판이 먼저 있게 될 때가 되었다. 이건 죽음 이후에 최후 심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향한 불시험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 승군과 같이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이, 이 과정을 우린 통과해야 됩니다. 지금 그럴까요? 목사님 오랜간에 웬만하면 처음 오랜만에 금요일에 나왔는데 또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셔서 왜 내 마음을 시험에 들게 빠집니까? 그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인 거야. 아, 왜 내 마음을 거치게 만들어? 그 시험인 거라고요, 여러분. 그 시험을 여러분이 통과해야 하는 거야. 그걸 통과해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로운 자로 계속 변해 간다라는 거. 할렐루야. 이 과정이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다 나타나는 그 각각의 심령들마다 이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공황장애를 겪고 신학교를 가서 약을 끊었다고 했잖아요.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2학년 처음 되면서 약을 끊었어요. 그러자마자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다시 재발해버렸어요. 그동안 수많은 약을 다 끊은 걸 처음 순간으로 더 올려버렸어요. 그때 제가 정말 마음에 어려웠었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 진짜 너가 아파서 나를 믿었냐? 아니면 진짜 나를 믿었냐고요. 그게 제가 처음 막닥뜨렸던 시험인 거예요. 내 인생에. 난 여호와를 만족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그 혜택에 만족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계속 그것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업앤다운이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질 때도 있고 또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러나 이 오고 올라가고 내려감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게 뭐죠? 결국 각각의 상황 속에서 주신 특별한 메시지도 있지만 결국 공통적으로는 제 믿음을 계속 정련하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계속 금전적인 문제의 앞에서 결국 내 마음에 뭘 해결하세요? 돈이 아니야 너의 목적은. 너의 목적은 바로 나야 라고. 통장에 한 푼도 없게도 만드셨어요.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부자 만들어줘.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진짜 주인이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깝깝하죠 여러분. 나는 돈이 없는데 뭔가 좀 와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 진짜 나 믿니? 안 믿니? 근데 그 대답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대답 하나님 믿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믿으시죠. 우리 연하에 후중측한 것들이 많아요 지금. 이 7, 80년이 돼도 계속 가짜만 갖고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 아세요. 우리 입술에 발린 가짜 고백들 말이야. 뭐만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근데 뭐라고 하세요? 살려줬잖아. 근데 왜 또 그래? 너 진짜 나 믿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한 시험은 이게 초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순수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진정성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실수하고 실수도 있죠. 죄도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진짜 바라고 기대하는 그 믿음은 지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 그것들이 강고하게 세워져 가면서 그걸 붙들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그 땅을 내가 살아오면서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단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삶을 나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숱해요. 지금 시험 그런 많은 시험들 속에 있는 다 있어요. 그런 시험들. 근데 시험 당했다고 하지 마세요. 시험을 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 불순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지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단련되는 거예요. 그 진짜 순수한 것이 나타나요. 네. 여러분 이걸 놓고 오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내 안에 가짜가 많죠. 불순물이 너무 많죠. 하나님 이거 들고는 천국 못 가는 거 저 압니다. 내 안에 내 삶에 지금 찾아온 수많은 고난과 풍랑과 파도 속에서 이것들을 정리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이왕 하시려거든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걸 잘 이길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곳에 나온 분들은 복받은 자야.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여러분 안에 그 힘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안 나오면 어떻게 되자는 거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 없어? 맞아요? 없어? 난 거기까지는 대답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 새롭게 성도도 다 여기 나와야 돼. 내가. 그래서 새롭게 계속 단련되어 가. 근데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심각한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8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거 섬뜩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능이 계속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속에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 중도에 그것들이 안 이루어져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구원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대답을 해야죠. 성경이 얘기하잖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겨우 구원을. 이 겨우란 말이 이게 뭘까요? 여러분?
간신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얻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의인으로 불렀지 실상 우리의 실제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로만 보면 구원에 합당합니까? 안 합당해요? 근데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걸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걸 내가 마음에 믿으니까 간신히 구원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충분하지 않고 간신히 받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하게. 정말 진심으로. 어떻게든지 이렇게 이루고자 정말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마치 따놓은 당상이요? 그냥 이룰 수 있어? 풍성히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서 내가 행한 행위들, 내가 열심히 했던 일들, 내가 하나님께 쌓아놨던 것들, 나 이거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교만들, 태만함, 게으름, 심지어 방종조차까지. 여러분, 이러한 영적 병들이, 상함들이 우리가 계속하여 우리의 고백의 진정성을 점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거짓들을, 가짜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 여러분이 고백합니다. 목사로서 내가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의 대심판 앞에서 목사도 그 대심판 앞에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고 진짜 두려운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고 어쩌면 지옥에 수많은 목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나는 귀 기울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 교만이 없었던 적은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겠지만 지금은 달라요. 나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한시라도 교만할 수 있을까?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마음속에 계속 기억합니다. 난 간신히 구원을 받은 자예요. 겨우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모습은 언제나 더 간절하게, 언제나 더 겸손하게, 언제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앞서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서 있어야 될까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나 우리는 간신히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교만도 어떠한 방종과 태만함도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내가 이제는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고, 내가 정말 다 얻었다고 막 나를 주장하고 소리치는 것조차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합당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를 조크로 시작을 해야지 여러분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고기는 수천 수만 개 알을 낳으면서 아무 소리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눈을 껌뻑 하기만 한답니다. 근데 닭은요, 고작 그 아침에 닭 매달 낳고서 꼬꼬닥 하면서 온갖 소리를 치면서 날랐어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그랬답니다. 당신은 저 닭과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닭처럼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뭐 했다고 날개짓 하면서 막 우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만 수천 개 알을 낳아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깜빡깜빡거리면서 내가 오늘도 살 수 있을까를 정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영혼을 미쁘시는 신실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걸 지켜내시는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드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계속적으로 거룩하고 간절하게 진심으로 믿음의 삶을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귀하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이걸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은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날까지 사랑하시고 그 영원한